2021년 9월 19일 KM 청소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서도 즐거움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의 마음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 다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 주님만 생각하고 그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러한 예배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또 환영합니다. 저희 이제 신나게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다 같이 찬양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늘
마지막 찬양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게 될 텐데 마지막 곡이 주만 바라보지라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즐거운 순간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언제나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그런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저희들의 작은 신음까지 들어주시는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너를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처음부터 우리 고백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주님, 저희들이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저희들이 작은 신음을 내며 울고 있을 그런 길을 걷고 있을 때라도 주님, 저희들은 기억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의 눈으로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저희들에게 언제나 귀 기울여 주시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씨앗을 땅에 저희들의 삶에 심고 그 자리에서 나무를 또 키우고 열매 맺음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저희들이 하나하나씩 다 깨달으며 성장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있더라도 아직 주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크신 사랑이 저희들의 삶의 근원에 대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저희들의 삶에 언제나 새기며 세상에 나아가 저희들이 그 세상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의 그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 안에 언제나 머물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온전히 저희들의 삶에 또 생명의 물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삶이 바뀌고 또 변화되어서 주님께 얼마나 또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KM 모든 친구들 하나하나 다 축복해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언제나 이 코로나 시간 가운데에서도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 한 구절인데 우리 한 구절 읽으면 바로 외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읽고 여러분도 가정에서 혹은 지금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좀 한번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악에게 지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특별히 선으로 악을 이김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려 합니다. 우리 보통 영어로 인사할 때도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어때? 라고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분명히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별로 특별한 문제 없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잘 지내고 있다라고 우리 모두가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죠. 특별한 문제 없이 또 특별한 걱정 없이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인사를 할 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할 때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내가 정말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삶의 고민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고만고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 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도전들과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흔들어 놓을 때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고민한 흔적들이 그 안에 담겨져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 말씀을 우리 같이 좀 나누려 하는데,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편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럼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이 말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교리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죄의 종이던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은혜를 바탕으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그 삶을 채워가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성경의 말씀이 전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구원이 자신의 삶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고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개개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이지만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인 개인을 넘어서 집단 단위인 교회로의 회복, 공동체성을 갖게 됩니다. 공동체에서는 혼자만의 목소리가 높아져서는 안 돼요. 함께 목소리를 맞춰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는 앞에서 교리적인 부분인 1장에서 11장까지의 핵심인 은혜라는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인자하시고 우리가 죄의 종이지만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중심으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분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그들의 삶에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데, 오는 세대의 가치관과 행동으로 이 세대에게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이 되어야 함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결국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교회는 멈춰서지 않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삶을 살아내고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 성경의 가치관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모습이어야 됩니다. 성경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로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입니다. 은혜를 흘려보내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주변은 수없이 많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라는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고, 수없이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 할 때에 나의 삶을 가로막고 믿음을 가로막는 그런 여러 장애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믿음 안에서 싸워야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매 순간 믿음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세상과 맞서서 싸울 수 없는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지 않으면 쉬운 길일지 모릅니다. 앞뒤를 잴 필요 없이 그냥 세상의 방법 따라가며 살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을 멀리하고 선에 속해서 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먼저 하라 합니다. 존경을 먼저 하라 하십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 하십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삶이 과연 그렇습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같은 성경의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영적인 씨름을 하고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악의 세력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악은 우리의 신앙에 항상 도전을 주고 끊임없이 공격의 화살을 날려댑니다. 어떤 사람은 늘 악한 방법으로 남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며 출세하고 있습니다. 악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고 악한 방법으로 명예를 가지기도 합니다. 글쎄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겠지만 오래전에, 아니 지금도 여전히 화제가 되어지고 여전히 이슈로 남고 있는 한국 사회의 한 정치인, 아니 국가 공무원이 자녀 문제로 인해서 대학 입시에 대한 부정이 있음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지고 그것이 맞다 틀리다, 위조다 아니다 라는 것으로 오랜 시간 한국 사회를 흐트러 놓았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선하게 살아가려 해봐야,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손해보는 그런 일들, 뒤편으로 밀려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는 그것으로 얼마든지 세상식 방식으로 높은 자리,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악에 찬 욕으로 나를 허물어뜨리고 비방하며 핍박할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직접적으로 받는 일이라면 더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 앞에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악을 이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선한 방법으로 이겨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원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방식으로 악을 이기라 하십니다.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핍박을 받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그게 부모님이 받는 핍박이든 오늘 나 개인이 받는 핍박이든 사회적인 핍박이든 공권력의 핍박이든, 아니 더 가까운 친구로부터 핍박과 배신을 당한다면 더욱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본래 핍박을 받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려 하면 반드시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핍박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업신여기고 냉담하게 할지라도, 때로 수없이 많은 욕설을 퍼붓는다 할지라도, 견딜 수 없는 인격적인 모독과 삶의 도전이 우리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핍박은 핍박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겨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죄의 종이었고 죄로 가득한 인생이었고, 하지만 이제는 은혜 안에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 이익에 초점에 맞춰진 인생이 아니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로 은혜에 맞춰진 삶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선함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모두가 은혜 가운데서 교제하고 서로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때로는 적대적인 바깥 세상에서 넘쳐나는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주님의 은혜 기억하고 그 생명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중에 우연히 짤막한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정아무개 선교사님이에요. 간증하는 동영상이었는데요. 그분은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게 되어서 걸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 이 아들에게 목발을 사주고 걷는 연습을 시키셨다고 해요. 아니, 실제로 걷는 연습이라기보다는 넘어지는 연습을 시키셨다고 합니다. 방에서 이불을 펼쳐놓고 목발을 가지고 한번 걸어보게 하시고 수없이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걷다가 넘어지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넘어지면서 터득한 게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아프지 않게 넘어지는 방법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그 인생이 다시 그 넘어지는 자리에서 일어서고 다시 걷는 것을 수없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이 걷는 연습, 아니 넘어지는 연습을 시키셨다고 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붙들고 은혜로 살아가려 하지만 세상 가운데 수많은 도전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수없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 바로 동일한 원리인 것 같아요. 다시 넘어지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에요. 나는 원래 죄인이었고 원래 나도 똑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은혜 가운데에서 악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선한 방법으로 이기는 것, 세상의 방식으로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식을 좇아서 성경의 가르침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을 붙드는 것이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 같은 태도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은 아버지를 이제 여의고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여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할까봐 요셉에게 전가를 보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다. 아우님에게 전하니까 이것을 잘 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아버지는 내 형들의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편지로 요셉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그 하나님의 종인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편지하게 돼요.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울었어요.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말할 때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을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을 돌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나마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 앞에 모세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린 여자, 가늠하다 붙들린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땅에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셔요. 뭘 썼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셔요. 조금 있다가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적은 사람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치료하는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여인은 대답합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시죠. 나도 너를 이제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한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무너지는 때가 있는 것이죠. 한 주간 저에게도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싸워보려 했지만 못내 넘어지고 무너진 삶을 참 많이 엿보았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아이가 태권도 학원을 다니다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를 다른 반으로 옮겨줘야 한다. 그리고 그 옮겨가야 할 그 자리에 만약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개인 레슨을 또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하고 결국 저도 참다 못해서 흥분해서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몇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혈기를 부리고 한바탕 싸움을 할 뻔했습니다. 아니 이미 싸움을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부부간에 큰 소리도 치고 또 서로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믿음 안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 번번이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까 정 선교사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분명히 가져야 하겠다라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금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서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거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의 방식으로 악을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알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만 할까요?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된 가운데에서 건져내셨고 우리를 믿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새롭게 하셨는데 이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악의 방식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야 해요. 비록 때로는 고난이 도전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밀어 오르는 그런 죄된 그런 어떤 속성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린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수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된 본성 어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날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죄된 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은혜 붙들고 나아가 혹시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 붙들고 일어서는 그런 삶을 살아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은 어떤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세상의 방식으로 살다가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 더 독해지지 못해서 넘어지고 무너진 그런 모습, 그런 고난, 핍박, 그런 가운데에서 다시금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들의 삶은 매번 번번이 믿음 안에서 살려 하지만 실패하고 무너지고 똑같이 분내고 똑같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 안에서 실패한 그런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은혜를 좇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좇아서 주 앞에 엎드려 믿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방식을 좇아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로 서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월 셋째 주, 이번 주에 여러분 세례 청원서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분들 나눠주려 합니다. 세례 청원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단체 카톡에도 올려드릴게요. 15세 이상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 중에 1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은 세례를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미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15세 이상이 됐다면 입교식을 갖습니다.
청원서를 잘 작성해서 저에게 주시고 다음 주에 이제 세례 교육과 더불어서 세례 문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요. 오후 1시에 우리 KM에서 세례 교육이 있고요. 2시에 문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우리가 제약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다시 강화된 그 정부 지침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잘 착용하고 생활거리 2m 잘 유지하고요. 또 예배 인원이 소방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최대 인원인 3분의 1 우리가 준수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KM 공간에서는 우리가 몇 명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엘린관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린관이 어딘지 아시죠?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던 장소 있죠. 엘린관에서 예배 모임으로 갔습니다. 1부 2배 예배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나올 수 없는 친구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